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이 아모스 성경은 모두 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을 전후로 해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방식을 전혀 다르게 되는데요. 듣고 전하는 것에서 보고 전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예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함이 아닌 불충실함을 보입니다. 거룩해야 할 백성들은 거룩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부정함으로 죄악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양의 방법들을 동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져 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함께 일어나냐면 그들을 향한 진노의 잔이 함께 채워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다른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로 하여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실현되는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해서 함께 앉는 모두를 더불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나라를 하나님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법도로 기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아무도 원치 않는 쓴쑥이 되어버렸고 공의는 땅에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웃사랑도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그 나라의 모습 중 어느 곳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북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눈앞에 사랑스러워야 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인상을 찡그리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 북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죄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제사였는데요,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엇만이 있었냐면 번영만이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이 그들과 함께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복을 준다, 이 기복신앙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제사들도 그들은 만듭니다. 심지어 유아 희생까지 마다하지 않는 그런 패역함을 하나님 앞에 보인 거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죄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사회 내에서 소외계층인 고아와 가부들, 그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규정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들을 억압하고 약탈했습니다.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기는커녕 상대적으로 빼앗기 쉬웠기에 그들의 소유를 철저하게 짓밟고 빼앗아 갔던 거죠. 이러한 패역함을 보임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기는커녕 더욱더 그러한 악행들을 자행해 갔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아모스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체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그 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입각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 우리는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억압이든 횡포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의 마음을 침해하는 것, 상처를 줘서 안 되는 거죠.
혹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래서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즉시로 상대방을 찾아가서 마음을 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더하기 지체들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십계명, 이 십계명이 이 두 정신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환상은 세 가지 환상에 대한 말씀으로, 이 세 환상은 모두 이 두 가지 잘못의 기인된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환상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이신 것이 있음을 소개하며 환상의 내용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왕이 풀을 베는 모습으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하는 때가 나옵니다. 여기서 풀을 베는 것은 곡식을 베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이 먼저 곡식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수확을 앞두고 왕은 세금의 목적으로 먼저 곡식들을 수확했다고 합니다. 왕이 곡식 수확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수확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수확할 때 수확할 것이 없으니 그 때를 다시 기다렸음을 보게 되고요, 또한 메뚜기 때의 출몰이 함께 소개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의 수확의 날에 메뚜기 떼를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할 것을 아모스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 환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당시 사회에서 왕을 비롯한 사회 지도자들의 횡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래대로라면 왕이 수확한 후에 백성들이 이어서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제 수확을 거둔 후 백성들이 다시 우미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왕이 자신이 거둘 수 있는 분량 그 이상을,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몫까지, 수확해야 될 몫까지 다 거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거둘 수 있는 곡식들이 없으니까 다시 그 곡물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과 사회 지도자들의 횡포를 또 한 번 더 지적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메뚜기 떼를 통해서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통치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다면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곡간을 열어서 자신의 곡식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모습이 어떠냐면 메뚜기가 온 곡식을 먹어치우는 것처럼 왕을 비롯한 사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탐욕에 빠져서 백성들의 몫까지 다 빼앗아 버리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모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건의하는데요, 2절의 하반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라고 청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북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메뚜기 떼가 출몰해서 모든 곡식들을 다 먹어치우면 그 해는 흉년이 되어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아모스는 이러한 상황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에 불순종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자비와 긍휼이 실천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비록 본인은 발휘할 수 없지만 그것이 주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렸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아모스는 하나님께 그들을 향한 심판을 제고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4절부터 6절은 불로 임하게 되는 심판의 말씀인데,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4절을 통해 소개되는 불심판은 이 지구 전체가 불바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큰 불이 얼마나 큰 불이 임해야 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통해 북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상황을 본 아모스는
이제 잠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똑똑히 목격한 아모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를 촉구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이번에도 심판의 창목함을 하나님의 계시로 내다본 아모스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모스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번에도 심판을 중단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벽이나 담을 이제 수직과 수평에 맞게 쌓기 위해 사용되는 다림줄의 환상이 소개되는데요. 다림줄이 중력을 받아 팽팽하게 땅에 떨어지면 그것을 기준 삼아 담이나 벽과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비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쌓아 올렸던 담이나 벽에 놓여졌던 그 벽돌들을 제거해서 다시 맞게 쌓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 번째 환상으로 다림줄을 보여준 것은 그들을 향한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입장이 어떤지를 다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글 성경은 이제 용서하다 이렇게 번역되는데 본래적인 의미는 넘어가다, 지나치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을 쌓기 위해 다림줄을 내렸습니다. 담을 쌓는 사람이 그 줄을 기준으로 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림줄 기준에서 빗나가, 다시 말해서 좀 기울어진 벽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확인해서 빼어내어 다시 그 기준에 맞게끔 쌓아 올려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을 보셨지만 그냥 넘어가고 지나쳐 주셨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다림줄을 내려서 철저하게 판단했던 그 성벽을 쌓는 감독자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의 잘못을 다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심판에 대해서는 아모스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왜 아모스가 침묵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모스는 다림줄 환상을 통해 보았던 성벽, 그 성벽이 너무나도 삐뚤어진 성벽이었던 것을 본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지 않으시면 더 큰 사고, 더 큰 붕괴가 일어날 것이 분명했기에 아모스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겠다라는 이 말에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패역함을 보인 북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이 세 가지 환상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내는 영원하지 않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과 사람들에 대해 횡포로 완악함을 보인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런데요, 계속되어지는 불순종과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것도 다림줄을 통한 철저한 심판을 내리실 거라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함께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는 삶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복으로 주어지고 그것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